물론 아주 광범위하게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성경의 범위 안에 게으른 사람은 특별히 어떤 측면이 있냐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뭐 하지 않겠어요? 난 지혜롭다,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지 않겠죠. 나는 지혜롭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겠죠. 나는 지혜롭다 라고 하니까 자기를 성장시키거나 자기를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저쪽에 스스로를 아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사람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미련한 사람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읽으신 마지막 부분에도 1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질문에 대하여 아주 적절하게 사리에 맞게 그럴듯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 7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7이겠어요? 7 그러면 유대인들은 뭔가 완벽하구나, 뭔가 빈틈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사리에 맞게 대답을 하는 사람 7명, 아주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대답도 잘하고 사리 분별해서 대답을 잘하는 7사람을 바라보면서 별거 없네, 내가 더 지혜롭네, 이렇게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뭔가 막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냥 놀기만 하려고 하고, 뭔가 일에 집중 못하고, 뭐 이런 사람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우리가 읽으신 성경의 범위 안에 게으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김으로 인하여 도전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일에 대해서 특별히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좁혀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노동, 육신의 어떤 뭐 이런 열심, 뭐 이런 것을 떠나서 뭔가 자기를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자기의 어떤 잘못된 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키고 자기의 어떤 성품과 삶과 인격을 새롭게 날마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도전도 하지 않아요. 어떤 변화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나는 지혜롭지, 뭐 나만큼만 지혜로우라고 그래 하고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만족하고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게으른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거리에 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리에 사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낮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냐면 과장 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 때. 그러니까 밖에 왜 못 나가느냐? 길에 가다가 사자 만나면 어떻게? 길에 가다가 사자 만나면 어떻게? 밖에 나가다가 사자 만나면 어떻게? 나 못 나가. 그러면서 뭔가 상황을 과장하는 거예요. 뭔가 상황을 가장을 해서 처할 수 없는 근거가 희박한 그런 근거들을 막 대가지고 나 그거 못해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를 도전하지 않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상황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거죠. 이거 될까?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뭔가 이거 될라나?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맞닥뜨릴 상황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상황이나 뭔가 내가 도전을 해야 되는 일에 뭔가 내 변화를 꾀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으른 자여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좀 의역하면 지금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거죠. 근데 그 핑계가 핑계인 건 뭐예요? 상황이나 환경을 부풀리는 겁니다. 과장하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핑계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다르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해 왜곡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이죠. 근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그걸 과장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뭔가 핑계를 대는 거죠. 핑계를 대는 것.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뭐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를 못 한다? 그거는 일반적으로 핑계다. 게으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핑계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게으른 사람의 모습 보니까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문이 이렇게 열었다 닫렸다 할 때 고정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그 문에 고정되어 있는 돌저기처럼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하듯이, 그리고 문을 어떤 문이 그런 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넣으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멈추는 문. 그것처럼 문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듯이 이 게으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침상에서 이리 돌았다가 저리 돌았다가 이리 돌았다가 저리 돌았다가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얼마나 이게 참 재밌는 표현입니까? 그 손에 그릇을 넣고요, 음식을 먹는데 그릇에다가 이제 먹으려고 손을 넣었어요. 근데 괴롭다, 누가 이것 좀 내 입에 먹어줬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안 차려주고 누가 밥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눈앞에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먹으려고 의도적으로 손을 음식 안에 넣었어요. 자, 넣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내 손 좀 들어서 내 입으로 안 갖다 주나?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모습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습은 잠이 많고 몸을 움직일 줄 모르고 뭔가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할 줄 모르고, 이런 사람의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는 분명히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 안에 이런 게으른 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잠언의 본문은 게으른 자를 육신의 게으름, 몸의 게으름, 뭔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을 의미하기보다는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뭔가 고비를 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을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게으른 사람인가? 우리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물론 이 아침에 새벽에 하루를 첫 시간에 몸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우린 적어도 게으른 사람은 아니겠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바꾸는 일에, 지금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도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일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만드는 일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제와 다른 내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을 위하여 핑계대지 아니하고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침상에 뺑뺑 도는 사람처럼 뭔가 핑계대기만 하고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런 그릇에 손을 넣는데 그걸 막 들어올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에 처해 있는 모습이라면 우리도 성경의 근거에 우리도 게으른 자가 되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몸을 깨워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래서 오늘도 죄를 쫓아가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몸이 부지런하다면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몸은 부지런하지만 정말 여전히 영적으로 혹은 우리가 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도전을 상실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하루에 새벽 기도하고 또 일상을 살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런다면,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 어떤 변화나 어떤 새로움이나 어떤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몸은 부지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문이 문짝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은 침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그냥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차이지, 진짜 자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몸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지런함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뭔가 자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일에 도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나만큼만 지혜로우라고 그래, 나만큼만 성실하라고 그래, 나만큼만 열심히 살라고 그래, 나만큼만 믿음 있으라고 해 한다면 이건 자족이 아니죠. 이건 뭔가 우리가 우리의 울타리를 깨뜨려서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 스스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잠언이 말하는 부지런함,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오늘도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하나님 여전히 어리석고 여전히 미련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주셔서 오늘도 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어제보다 지난해보다 더 지혜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오늘도 우리를